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춤을 추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악과 악독을 완전히 멸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예수, 예수와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날지어다. 이 밤에도 일어날지어다. 예수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포 속에, 우리 안에 기도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 예수와의 이름이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배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예배에 많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와의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하나님께는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적용하는 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적용하는 길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이 라오디게아의 그 안의 교회 그 식구들과 무릇 지금 골로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내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고 싶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부득이한 일로 내가 가지를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지를 여기에 너희가 알 것이다 이랬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랬어요. 저희로, 내가 이 편지로 너희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지간한 일이면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지간한 일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웬만한 일이면 이해하라. 이건 정말 죄고 이건 아니야. 이러지 않는 일이면 웬만하면은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하라. 이해를 적게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해를 가난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해를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라. 이해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받는 교회들이라면은 교회가 왜 다툼에 들어가고, 교회가 왜 갈라지고, 교회가 왜 시끄럽고,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도 내가 가서 보고 싶고, 골로새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내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근데 내가 단지 지금은 보고 싶지만 내가 글로 써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보낸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웬만한 일이면은 이해를 하라. 근데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하라 그랬어요. 정말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랬어요.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해의 폭이 넓다 그러면 제가요 참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지간한 이해의 폭이 정말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이고 이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런 일을 이해라기보다는 따지고 드는 거죠. 따지고 드는 거죠. 따지고 들다 보니까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또 불 화살처럼 좀 이렇게 또 타오르죠. 예.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쪽에도 보고 저쪽에도 보고 이쪽에서 이런 거를 이해하면 되고 또 이쪽에서 그랬으면 이쪽에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일인데 지도자들의 삶이 이해의 폭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넓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냐고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잘 평안한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은 이해를 해라. 근데 이해를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를 넘치게 하는데 다툼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를 넘치게 하는데 그죠? 갈라짐이 왜 있겠어요? 다 뭐가 안 돼서 그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들의 주변과 여러분들의 각오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살리는 일만 있지 예수 안에서 죽일 일은 없잖아. 죽일 일이 없으면 다 용서해야죠. 가끔씩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가정이 평탄하고 별일 없고 사고 없고 또 질고가 없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감사한데요. 가끔씩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면은 길 가다가 잘못 저거 해서 죽임을 당하고, 밤길에 끌려가서 이건 죽임을 당하고, 참.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돌아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별일 없는 거 감사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들의 부모라고 하면은, 야,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죠. 이렇게 죽은 사람은 나라의 보상도 못 받잖아요. 그죠? 그 어떠한 저것도 없어요. 물론 어떠한 보상 가지고 자녀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래저래 도움이 없단 말이죠.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이런 일은 이 땅에 없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죽일 일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나머지 일은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을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부득불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부요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이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직장과 이웃 사이에 웬만하면은 우리는 이해하고 덮고 용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회사에 너무 고통스러워.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그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야, 교회 안에서도요, 원 목사님이 뭐 부목사님, 사모님을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시킨대요. 이런 일도 교회 안에서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냐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이해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복음 편에 쓰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죠? 반대로 생각.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죽일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웬만하면 이해를 부요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복음은요, 바닥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옥토의 밭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인 나의 마음이 기본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가시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돌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는 자에게,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넘치는 자에게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비밀을 가르춘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 내가 예수를 왜 너에게 주었는지 아냐? 넘치게 이해하라고. 넘치게 이해하라고. 원수 맺지 말라고. 부드러운 밭을 만들라고. 그리고 내 삶 속에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이해를 어떻게 해요? 넘치게 우리는 하기를 원해요.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주변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이해를 넘치게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만드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예수 믿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이름은 모든 가난과 약함과 저주와 질병에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준다. 완전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사실은 예배를 왜 드리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막힌 곳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선포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또 우리의 돌아가서 우리의 문제에 예수의 이름을 적용하고, 예수의 이름은 쓰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기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깨달았으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요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 치유를 가져다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바울은 그 비밀을 너희에게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가 부딪히면서 아프고 울고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적용하고 기도해라.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밀에는요,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닫혀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라.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사용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에는, 어떤 성도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에게만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나와서 기도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감추어 놓은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열심히 내가 얼만큼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집사님들 이상 사용하는 특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즉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에는 지혜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못 사용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알고 있는 사람은 2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1 더하기 1은 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그만큼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우리의 지혜가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린 곳곳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지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나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합니까? 쓰는 거죠. 선포할 때. 그죠? 그 문제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보화라는 거죠. 아멘. 예수의 이름을 보화라는 걸 우리가 안고 있고 우리 안에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지 않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서울을 가고 싶어요. 서울을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울을 가고 싶다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서울을 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사겠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요,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가 서울 가서 살고 싶습니다. 서울 가서 살고 10년을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생각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서울 가서 살고 싶어.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인서울 안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꼭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도는 해야죠. 기도하고 내가 움직여야죠. 그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막 등을 밀어가지고 서울로, 아니죠. 차 타고 가면 더 빠르는데 주님이 나를 등을 밀면 난 걸어가다 보면 더 멀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서울 가고 싶어. 그러면 서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움직이면 돼요. 내가 이삿짐 부르고 내가 그곳에 방을 얻고 내가 움직이면 돼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기도만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더 나가서 아유 뭐 서울 내가 가면 되지 뭐, 기도 안 하고 내가 움직였어. 사실 내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서울로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은 자기 기도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2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을 우리는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이러는 일들을, 어떠한 일의 결정을 가질 때에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 여러분 다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제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몇 명은 전도하고 가야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앉아서 매일 기도만 하고 전도하러 안 나가면 누굴 만나요? 못 만나요.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생명을 드리고 싶다면은 기도하고 나가야죠. 이러한 일들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일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보고 느낀 거예요. 나도 앉아서 그거 내가 움직이면 되지. 근데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 될 것과 내가 움직여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말아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기초가 어떻게 해요?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 그 밭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키를 가지고 어디에서 열어도 꼭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 문에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 예수의 이름이 보아인 거예요. 충분히 보아를 사용해서 넉넉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왜 가난하게 늘 이렇게 살아야만 한 이런 문제.
그런데 왜 그러면 나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어렵냐?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항상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 어지간하면은 이해하고, 이 이해가 부자처럼 넘치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은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보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옥토 같은 밭을 만들고 이 예수와의 이 이름을 우리가 곳곳에 사용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부욕해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우리의 밭을 갈고 닦고 우리가 넘치게 만드는 곳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되지 못해 우리 안에 비폐된 마음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도 부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 부요롭게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요를 만드는 기적의 키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주변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마음, 그 안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달아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들어갑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이 예수와의 이 이름이 우리 안에 부요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